선우자우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주인공 됩시다. 오늘도 은혜의 구경꾼 방관자만 되다가 가지 마시고 또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IT계의 천재, 최고의 사업가가 있다면 지금은 고인이 된 우리 스티브 잡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가 한참 잘 나가던 전성기에 췌장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애플사의 이 스티브 잡스가 시한부 삶을 살던 중에 한 대학에서 졸업연설을 부탁받았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대학에서 그가 남긴 그 연설이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죽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연설을 그 당시 젊은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에서 커다란 선택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들, 자부심, 좌절과 실패 등은 죽음 앞에서 덧없이 사라지고 내게 진정 중요한 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얼마 남지 않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계속 해야만 할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계속 할까? 그리고 그는 끝으로 연설을 마무리하며 이런 묵직한 고백을 던져줍니다. 죽음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한 상상이지만 스티븐 잡스처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사형 선고 또 시한부 선언을 병원으로부터 받았다면, 의사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 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신이 앞으로 3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시간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시한부의 삶을 판정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매일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로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매 순간 고민하고 선택하며 집중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그런 생애를 사셨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실제로 3년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에게 남은 인생과 시간이 3년밖에 되지 않음을 알고 그렇게 소중하게 매 시간마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내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죠. 그리고 그분은 3년 동안에 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부름받은 여러분 그 순간부터 3년이라는 시간은 그분에게 남은 제한된 시간, 시한부 인생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남겨진 이 3년의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을 매 순간 선택하시고 집중하셨는데 그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읽은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을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신에게 남은 생애가 3년밖에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셨던 예수님은요, 이 3년 동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역에 자신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생애와 주신 모든 달란트를 집중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들 부르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자신에게 남은 생애를 쏟아내셨어요. 23절 우리 초반입니다.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8절에서 22절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하나하나 부르시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아내셨던 그 과정이 좀 독특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갈 사람들, 앞으로 무언가 기대가 되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끌어모아서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뽑아내신 12사람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은요, 죄다 무언가 좀 부족해요. 무언가 좀 모자랍니다. 무언가 좀 연약한 사람들, 교육 수준도 그렇고요, 가정 환경도 그렇고요, 성격과 성품도 조금 모난 구석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앞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아내시고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소한 교훈이 있다면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고 주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 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어요. 뭐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주일을 한번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고 부름받기에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목사, 뭐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목사는 세상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부름받을 자격도 없고요. 또 게다가 저 같은 사람이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여러분 가당치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격 없고 부족한 저를 뽑아내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여러분들 차별이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지 못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가끔씩 내 배우자를 향해서 실망감이 한없이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막 절망감이 찾아오죠. 주위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내 남편 변화될까? 내 아내 변화될까? 내 새끼들 변화될까? 더 나아가 저 사람 앞으로 달라질까? 그렇게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변화시키셔서 때로는 성품도 인격도 삶도 모자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분이, 이 고상한 취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실망스러운 배우자와 자식들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도 함부로 포기하는 속단에 이르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는 일에 그분에게 남겨진 3년을 오롯이 집중하시며 쏟아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는데 왜 이 일에 예수님이 집중을 하셨던 것일까요? 한마디로 성경 교육, 말씀 교육에는요, 여러 모양의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을 디모데전서 우리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육과 이 성경의 훈련에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는 말씀 교육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지혜와 확신을 줍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지키고 따른다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와 확신을 주시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는 것은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뿐 아니냐. 그래서 이 지혜를, 구원에 대한 지혜와 확신을 이 성경 공부와 말씀 훈련을 통해서 유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교육에 유익이 있다면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성숙한 성도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들을수록, 말씀의 지배를 받을수록,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일수록 믿은 횟수만큼, 또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한 만큼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냐에 따라서 그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의 이 교육, 자주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에 여러분들 어떤 훈련과 교육을 받으면은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의 이 유익이 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에게 있기에 예수님은 이 일에 집중하시고 이 일에 자신을 쏟아내셨던 거예요. 끝으로 말씀에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절망 중에 빠진 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위대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는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도 전 세계에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었던 헬렌 켈러 여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요, 자신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 이유를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이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용기와 기쁨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서 점자 성경의 어떤 곳은 손가락 끝에 의해 닳아 떨어질 정도였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나의 생애의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력을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헬렌 켈러 여사도 자신의 삼중고와 절망을 극복하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교육은요, 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확신을 주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는 성숙을 경험하게 하고요, 어떤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힘과 소망을 주며 위대한 삶을 살게끔 만드는 그 여러분 유익이 있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를 뽑아내시어 3년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교육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이 본을 보이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교회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가장 힘써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성도님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바라기는 교회에 와서 교제만 하고 가지 마시고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눈도장만 찍고 가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말씀을 통하여 이런 여러 모양의 유익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기대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3년을 무엇에 집중하시고 무엇에 여러분 선택을 하시며 사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전도하시는 일에 남은 시간을 쏟아내셨음을 23절 중반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해주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를 하리니 따라서 봅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를 가르고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라는 이 말씀은 여기서도 전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요, 가는 곳마다 전도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어느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목적도 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은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성에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 속에서 성공이라는 명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일부러 여리고성을 지나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라는 그 유대인들이 밟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땅을 예수님은 그 땅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왜요?
그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고독한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전도를 하기 위함이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셨고요, 그분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셨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그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가 목적이셨습니다. 물어봅시다. 도대체 전도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습니다. 두려운 것, 불편한 것, 부끄러운 것, 더 나아가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비신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믿겠냐라고 동의를 받은 후에 손잡고 영적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그 주의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까지 시키는 것,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다 따라 세웁시다.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자. 전도는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그 예수를 소개함으로 씨를 뿌리는 것, 그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고,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도는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속한 나의 세상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 소개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는 선물이에요. 중요한 것은 전도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이렇게 나눠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여러분 지배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건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영적인 전쟁이기에 사람의 힘으로, 설득으로, 논리로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끈을 끊어내셔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며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건과 하나님 때로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뜻하지 않은 한날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셨다면 찾아가셔서 여러분 관계를 맺기 위하여 섬기셔야죠. 사랑으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셨습니까? 사랑으로 감동도 주며 잘 섬기셨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로 초청하십시오. 때를 얻든 못 얻든 자주 초청하십시오. 원하든 원치 않든, 웃든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든 부인하든 거절을 하든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담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빌립의 전도법처럼 따라 세웁시다. 와보라. 이게 빌립 전도법이에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았고 그분이 메시아요 구원자를 확신을 가졌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었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죠. 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 나다나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냉소적인 반응이었었죠.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어찌나 할 수 있느냐? 그러다 이 빌립이 침을 튀겨마며 막 논증을 하고 반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냉소적인 반응에 딱 한마디만 던져요.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봐라.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보라는 그의 초청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고, 반신반의하는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에게 왔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동기에 선한 것이 있음을 알아. 여러분은 주께서 이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셨고, 결국 그 후로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아름다운 일꾼으로 변화됐던 것 아닙니까?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아가 섬기고. 따라 세웁시다. 한 번만 와보세요. 한 번만 와봐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 좋고, 목사님 재밌게 생겼고, 성도님들 너무나 따뜻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한 번만 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영혼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3년이라는 시한부에 제한된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오롯이 쏟아내셨고, 이것이 자신이 오신 목적이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부르시고 우리들에게도 주신 동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오늘서부터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정말 누군가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부담 갖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실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마지막 그분이 집중하셨던 것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일이었었습니다. 23절 하반절을 봅시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라파로 소개한 것은 치료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면은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치료하세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 오늘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육체의 질병을 얼마든지 치료하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통해서 잠깐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치료하실 때 치료는 절대 현대의 오늘날의 의학을 무시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도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교회 장로들, 목사들은 기도를 해주되 어떻게 하래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며 약 먹고, 기도하며 병원 찾고, 기도하며 의사 만나야 되고, 기도하며 오진이 없도록 바른 여러분들 치료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 의술은요, 병원이나 의사나 약사나 약은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도구와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약을 먹고 기도하며 치료를 받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서울에서 섬길 때 유독 저희 교구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좀 교수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이제 유명한 대학 병원에 이제 교수셨었던 분은 한 분야에서 이제 정말 알아주는 전문가셨는데도요, 제자 훈련을 할 때마다 단톡방에 수술이 있을 때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눠요. 오늘 이런 수술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또 수술하는 집도하는 이 팀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평생 여러분들 수술하셨던 분으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 그 과정이 수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훈련을 받기 전에는 혼자 늘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제 손길을 통해서 가장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이 팀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 살리는 가치 있는 일들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을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는 자칫 수술을 평생 동안 하다 보니까 살덩어리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생명으로 보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늘 혼자서 하셨는데, 훈련을 통해서 늘 여러분 수술이 있을 때마다 오늘 몇 건의 수술이, 이런 수술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 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시는 분의 여러분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의료진들, 현대 의학을 통해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병든 것을 고치시지만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의료진들도 못 고치는 병조차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요. 왠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 주위에서 이렇게 쉽게 암으로 인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분들이 최근에 더욱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몸에 하루에 여러분 평균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발생을 했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대요.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암세포가 과한 여러분들 어떠한 이 피로라든가 혹은 스트레스라든가 또 여러분 균형이 깨진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이게 사라져야 될 세포들이 착상이 돼서 이게 여러분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암이라는 선고를 좀 받게 되면은요, 마음이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병원에서도 한 4기 말기에 오면은 기껏 살아야 뭐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선언을 해보니까 거기서부터 통증조차도 몰랐던 분들이 갑자기 확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 갑자기 몸도 쇠약해지시고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병세가 더 악화되는 모습을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나타나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료진들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도 하시지만 그들이 선언을 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천명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의료진도 고칠 수 없는 것들 고치시고 치료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 번 들었겠지만 제 짧은 간증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불치병으로, 여러분들 식이병으로 그렇게 병원에 한 1년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그저 근육이 하나둘 그렇게 다 굳어가다가 결국 온몸의 세포가 굳어서 심장까지 죽는 그런 병이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뭐 근형 무기력증이라고 해서 좀 비슷한 병명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7살 때는 그 병을 가지신 분은 대한민국에 2분밖에 없었었는데, 2사람, 7살짜리인 저와 제 위에 여러분 중학교 3학년 어떤 형이 있었었는데 그 형은 결국 죽었어요. 희귀병이다 보니까 모든 의료진들이 저를 여러분들 마치 이 실험 대상으로 맨날 여러분 잠재워서 데리고 가 막 찌르고 저를 실험했었던 그 고통이 지금도 여러분 생생합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것은 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 만드시려고 그때서부터 말만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점심시간에 되면 어머니가 이렇게 일으켜주면은, 세워주면 꼭 그때마다 회진하면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우르르 와가지고 저를 툭 넘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는 철부지라 제가 미워서 그랬는 줄 알았는데, 넘어뜨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반응을 보시면서 제 상태를 체크하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 하나님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족과 함께 기도했죠. 어느 날 제가 잠자다가 그럴 일이 없었었는데 이 침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침대를 붙들고 제가 일어났을 때 막 주위에 있던 분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의사들 막 부르고 막 난리를 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다는 그 불치병에서 제가 건강하게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쓴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살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허리병이 심하게 이 디스크가 도졌습니다. 처음에 뭐 누구나 걸리는 보편적인 병이라 쉽게 낫겠거니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었어요. 잘 안 낫더군요. 좀 더 심각해져가지고서 3분 이상 서 있지 못하고 100m 정도 걸어가려면 2번 쪼그렸다 앉았다 가야 되고, 밤에는 진통제를 여러분 2배, 3배를 털어 먹어도 고통이 가시지 않아서 우리 집이 5층이었었다면 뛰어내려서 그냥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1년 동안 보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찾아 먹었어요. 병원 다 다녔고 수술도 비싼 곳에서 받았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다 안 되다가 한 게 뭐냐? 여러분들,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원에 그냥 죽으라 들어갔어요. 금식의 날짜도 받아놓지 않고 하나님 죽여주시든 치료하시든 하나님밖에 내가 붙들 리가 없다고 하고 그렇게 무작정 금식으로 죽으러 들어갔을 때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과 더불어 거기서 하나님 치료하셔서 지금까지도 건강한 거예요. 어제 사랑의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조금 코스가 좀 유식하고 고상한 표현을 하자면 좀 지랄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죄송하지만 저는 막 신났어요. 막 2칸씩 올라가면서 하체 운동이 되니까 너무 좋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내려왔다가 계단도 세상에 한 45도 정도 되는 그 아찔한 계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붙들고 올라가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2, 3년 전에 여러분들 오른쪽 무릎이 다쳐가지고서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고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수술을 했던 기억을 하십니까? 이틀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브라질의 그 유명한 최고의 축구 선수 네이마르가 똑같이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고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축구 생활이 이제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 반월상 연골 수술을 하고 십자인대까지 돼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 생각인지
이게 끊어지긴 끊어졌는데 거꾸로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수술하지 않고 그냥 막 이 뼈에 피를 많이 내서 이렇게 그 피를 타고 흘러가면은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그 방식으로 무슨 감동인지 그렇게 해서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치료가 됩니까? 했더니만 치료될 확률은 30%고 재수술을 해야 될 방법 확률이 70%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한 번 저 재우고서 여러분들 무릎 열었을 때 다 해버리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후로 수술 하나 때문에 재활하는 과정이 너무 막 힘들고 성도님들한테도 죄송했는데 나중에 경과 보고서 재수술을 해야 될 확률이 70%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됐고 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눴고 새벽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기적이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옛날에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식은 간증이 있는데 살아있는 뜨거운 간증을 제가 좀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픈 성도님들에게 제가 손대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도 역사해 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MRI를 2번, 3번을 여러분 찍고 의사 선생님 앞에 섰었을 때 선생님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방사선과에서는 원래 이것이 부분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소견을 주셨는데 제 앞에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수술을 안 해본 것들이라 지금 경과를 보고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예전에 수술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그때 거의 다 끊어져서 꺼풀밖에 없었었는데 그냥 목사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간단하게 끼셔도 되고 생활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후로도 겁이 나서 등산 같은 경우는 제가 심하게 안 했어요. 근데 저한테도 사실 조금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계단이나 이런 이 경사도가 너무 심했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도 여러분 불편한 기색조차도 통증도 없고요.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그 마음과 연약한 것과 몸의 질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여호와 라파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잖아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충고로는 치료가 안 돼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함께 보자고 그렇게 따뜻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전도회에서 요즘에 아픕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이 또 아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까?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기도할 때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며 더 나아가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3년이라는 그 시한부의 삶을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누군가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일에 집중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고 살아 숨쉬는 이유였었고, 그래서 그분은 사명에 집중하는 사명 중심의 생애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공생애의 시간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은 그 위대한 선을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우리는 100살을 살아도, 아니 120세를 살아도 못 이룬 것 투성이고 아쉬운 것 투성이고 후회함 투성인데, 예수님은 사명 중심의 생애를 사셨기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조금도 후회함과 아쉬움 없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인생보다도 사명 중심의 생애를 살아나셨던 그분은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오늘날도 선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인생들은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머문 곳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작은 감동과 도전을 선사하는 삶을 사는 법이죠. 1770년 9월 9일 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더불어 가장 아름답게 사역했던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전도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길에 엑스터라는 작은 마을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알아보고 그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 목사님은요, 정말로 지칠 대로 지치셨고 몸에 있는 질병으로 여러분들 단 한 시간도 설 수 없을 만큼 쇠약해진 상태였었습니다.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에 부응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침대에서 쉬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죠. 환자나 다름없는 병약한 그였었지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임시로 세워진 강단에 올라가 그날 이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에 지쳐 있기는 하지만 그 일의 실증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직 갈 길을 다 가지 못했다면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들판에 서서 주님의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로 모든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그날 말씀을 전했죠.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여러분들, 목사님이 전한 설교는 평생을 통해서 증거했었던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설교로 평가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하여 그를 찾아갔을 때 이미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탈진으로 인하여 잠자다가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기신 후였었습니다. 그의 나이 56세.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생애입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평소 자주 이렇게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속히 가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하나님, 내 삶이 녹슬어 사라지기보다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다 닳아 사라지게 하옵소서. 화려하지 않았던 그의 삶에 우리는 작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에 많은 이들이 가던 감동과 도전을 받아 그 길을 따르고자 결단을 하죠. 왜요?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천국 문 앞에서 너 무엇하다 왔냐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 붙들고 살았던 것 이거 하다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답하며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처럼 정말 내가 오늘 삶이 마지막이란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며 이 한 주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바라긴 예수님처럼 조지 휘필드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를 치료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에 여러분 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또 다른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